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EM 공동체 예배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절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동문 9번입니다. 성시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멸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기도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거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3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54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부지런히 쫓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막대기 같은 저희 공동체를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강한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올 한 해의 표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남녀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곤비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관과 구역의 여러 모임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올 한 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역의 열매들로 계속해서 맺혀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학교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보고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화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모두는 겸손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주님, 그 땅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다시금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찬양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집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주님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의 이슈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과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지휘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쁘고 또 함께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잖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 보이는데 찬양대원들 얼마나 지휘자 집사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까 생각해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자 집사님, 관리자 집사님 찬양대 위해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1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러다가 2025년도도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아요. 벌써 3주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결심했던 것들 있습니까? 새해나 이렇게 올 한 해는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있습니까? 아니, 결심할 것도 없다. 늘 하던 거 그냥 계속 하고 있다.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할 것들,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들을 잘 피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들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인 덕목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면서 그렇게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이 시간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제가 영상을 풀로 다 올렸거든요. 네. 보신 분 발만 까딱까딱 한번 해보십시오. 발을 쳐다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선한 싸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다. 요즘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애틀란타에 온 지 1년이 넘어가고 2년차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 엑시트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 알지만 저는 아직도 몇 번 엑시트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켜고 어느 지점에 딱 누르면 너무나도 쉽게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호길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만날 건데 이게 아쉬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줍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셨습니까? 우리 정진환 장로님 보니까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막 이렇게 로컬길 막 찾아가시더라고요. 한 30년 이상 살면 로컬길이 빠듯해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보면 이만한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그 운전석 뒷자리에 누군가 이렇게 꼭 꺼내줘야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길이라면 지도책을 열심히 펼치고 미리 갈 길들을 잘 외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외워서 그 길을 잘 운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까먹으면 중간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책을 펴서 그 길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 이번 길은 몇 번 도로고 몇 번 엑시스로 우리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생이 돼서 운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느 이제 전라도 시골길을 막 가는데 저도 열심히 이 지도책을 봤습니다. 근데 한참 제가 잘 외우고 갔다고 했는데 한참 잘못된 길을 가는 느낌의 그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딱 받고 그때 이제 길을 멈춰서 그 지도책을 펴고 확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지도책을 펴고 정확한 방향을 다시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운전해 갔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멈춰서지 않았다라면 계속 어딘가에서 헤매고
아마 지금도 애틀란타를 못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서 전화하잖아요. 네, 우리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박재임 사모님도 우리 박원인 집사님 만나러 갈 때 어느 도로에서 막 길을 헤맸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길을 나서는데 길을 잃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지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아는 길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모르는 길이면 지도를 확실히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게 영생의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살다 보면 그런 길들에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즉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인가요? 이쪽에서 들리고 이쪽에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엄청 힘든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9일이 됐어요. 1월 19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어쩌면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잠시 멈추어 서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초청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앞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또 뭐가 충만했습니까? 부가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성공에 계속해서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빨간 글씨로 해놓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라하. 뜻을 보니까 고려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 이 일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영성학자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 속도를 맞춰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휴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를 부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대화, 이 교제를 종종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일부러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멈추고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멈춰보십시오. 일부러라도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춰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인생에 혹여라도 여러분 잠시 멈춤의 사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주어졌습니까? 네. 어떤 방향이든 건강의 이슈든 여러 가지 이슈든 그런 잠시 멈춤의 사인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잘 멈추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만히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19일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갈 길이 멀잖아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면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부도 가졌습니다. 명예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항상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멈추어 서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어갈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요, 잘 될 때, 형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만큼 부를 쌓았고, 이만큼 지혜가 있고,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명예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되어질 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이 잘 되어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젊은 시절 목동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왕좌에 올랐죠. 그가 잘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날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좌절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고난할 때 뭐 하라고요? 불평하라고요? 욕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따지라고요?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뜻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배우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지 않은 날, 어려운 날, 고난의 날, 이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가져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고난의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높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조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욕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말미에 이제 진지하게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누구에게나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눈을 뜨셨습니까? 그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전으로 달려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해 집착하면서 현재를 계속해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충실해야만, 이 순간순간을 충실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면 내일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기에 오늘 하루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했던 분이죠.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를 늘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가 고아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빵집 주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이 빵을 기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유를 배달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서 우유를 기부하는 일들도 생겨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감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표하고 마침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표하고 마침표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잘 헷갈립니다. 근데 쉼표와 마침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쉼표는 쉬는 거고요. 마침표는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찬양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쉬잖아요. 쉴 때 어때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쉼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쉼표가 없는 음악 악보를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거예요.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노래를 부르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쉼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노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잘 못하는 분들도 지휘자에 따라서 그냥 부르면 부르고 쉬라고 하면 쉬고 끝나면 끝나고 하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 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칩니다. 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가끔 쉼표를 찍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요,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쉼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패를 통해서 쉬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통해서 쉬게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면 우리는 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는 동안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여행길입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긴 여행길이에요. 근데 그 긴 여행길에 잠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쉼표를 주셨는데 그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쉼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기쁜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구나.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신 이 잠시 멈춤, 쉼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저는부터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춤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워했던 날들,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괴롭고 슬픈 날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허락하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남은 미래도 책임져 주시며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잠시 멈춤의 그 쉼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재충전하여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내어놓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와 아쉬움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작정헌금과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일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물질의 풍요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바라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날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아프고 힘들고 곤란한 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쉼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 말레아리 교육재단의 박정우 선교사님, 그리고 후원기관인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장영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를 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잠시 쉼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 그 쉼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비전들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선교지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올 한 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LA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길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마다 평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2024년 결산 그리고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이 오늘 친교가 예배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공천 예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성령사관 아카데미 훈련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 애틀란타 교회협의회 부서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올해 부회장 그리고 또 다른 임원이 한 번 선출돼야 돼서 우리 부회장으로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호 목사님 부회장이 되셨고 그리고 제가 부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꽃피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꽃피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람의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